그 수동문에 어떤 말씀이 있냐 하면은 그 대인사님께서 승기운 도수지절은 정신지 4월이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대인사님이 하느님으로부터 도를 받으시고 그 생각해 보신 거죠. 왜 하느님이 나한테 지금까지 이 아무도 모르는 이런 무국대도의 그 근본 진리를 왜 내한테 내주셨느냐. 근데 그 하느님 말씀 가운데는 다시 개벽이다. 뭐 이런 말씀 하신 게 있거든요. 개벽 후 5만년에 내가 또한 처음이로다. 뭐 그런 말씀 하시고, 그런 말씀을 쭉 보시고서 그럼 이 운이 어떻게 된 운이냐. 그럼 다시 개벽이 될 운이냐 아니냐. 이런 것을 쭉 살펴보시려고 하는데 그 당시에 아무리 살펴봐도 처음 듣는 얘기니까요. 후천 개벽이 어떻게 되는지 다 모를 거죠. 대인사님도 모르신 말씀인데 하느님이 이 다시 개벽되는 이 운에 의해서 너한테 무국대를 내려주셨다고 하니까 이걸 살펴보기 위해서 어디서 살펴보느냐. 그 당시에 유효에서는 그 주역이 있고 소전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서 살펴보신 거죠. 그 주역은 되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사시가 변하는 것과 같이 이 지기운이 변하는 데 따라서 봄이 되고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고 이제 여름이 된다는 그런 것을 수치로 또 괴로 설명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걸 살펴보시고 또 서전에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지구가 지금 말하지만 지구가 자전 공전인데 그 당시에는 해가 이 지구를 이렇게 돈다는 이런 식으로 설명했었죠. 옛날에는. 그래서 달이 한 번 초생달이 되고 보름때가 되는 그 기간 또 1년이 그 시간 그걸 책정해가지고 거기에 윤달을 둬야 된다 뭐 이런 것을 설명해 놓은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걸 살펴보시고 과연 지금 이 시대가 후천이 개벽되는 이런 시운이다. 그런 운이기 때문에 하느님이 나를 통해서 후천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이런 무국대도를 내주셨다. 그거를 확실히 아시게 된 거죠. 그리고서 그다음부터 대인사님이 이제 수연지 하신 거예요. 하느님이 먼저 네가 먼저 닦아보라 하니까 무국대도에 의해서 주문을 외우시면서 그 수련을 시작하신 거죠. 그럼 우리 이 후천 개벽이 되는 그 운이 아니라 한다면 천도교가 나올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지금이 과연 그 후천이 개벽되는 운이냐 아니냐 이걸 여기저기 다 밝혀 놓으셨지만 우리 현재 우리들이 너무 미혹해가지고요. 그걸 잘 모르고 있던 거죠. 저도 몰랐어요. 이거 어떻게 알겠어요, 그거를. 근데 어떻게 공부하다 보니까 요걸 조금씩 알게 돼가지고 제가 알고 있는 그것을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수도원 교재에다가 먼저 이렇게 대충 해놨다가 지난해에 이게 한 권을 묶어가지고 수도원 교재를 만들어놨는데 여기에 제일 편이 바로 후천개벽과 천도교입니다. 후천개벽이 되는 운에 의해서 천도교가 나왔다. 이제 그걸 주제해서 설명해 놨습니다. 그럼 대충만 무슨 말씀 드려본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이 세상이 가만히 있느냐 흘러가느냐 자꾸 흘러가요. 우리 모르는 가운데 자꾸 이게 흘러가는 거죠. 그럼 흘러가는데 그럼 오늘 보더라도 오늘 하루도 벌써 10시가 지나간 거죠. 오늘 하루가 시작된 지도 벌써 나도 모르는 사이에 10시간이나 확 흘러갔잖아요. 그럼 앞으로 또 밤 12시 되게 되면 오늘은 다 지나고 내일 또 새 날이 되잖아요. 그럼 달도 초승달이 되는데 보름달 되고 또 금달 되고 없어지고 또 다시 초승달 되는 거죠. 반복되잖아요. 그리고 봄도 지금 동지 지나고 이제 얼마 전에 입춘돼요. 입춘되면 날이 따뜻하면 만물이 나오기 시작하고 여름에 자라서 하지 때는 무성했다가 또 가을 되게 되면 결실 맺고 다 잎 떨어지고
또 겨울 되는 거죠. 겨울 지나면 또 봄이 되고. 그럼 요거만 그렇게 되느냐? 더 크게 변하는 게 있느냐 없느냐는 거죠. 1년보다 더 크게 변하는 게 있겠느냐 없겠느냐. 그럼 있다면은 거기도 그냥 될 거 아니고 어떤 그 수치가 있을 거고 원인이 있지 않겠느냐. 근데 그전만 해도 유교에서 1년에 대한 거는 주로 말을 많이 했는데 더 큰 거는 유교에서 그러니까 주역이나 뭐 이런 말 더 크게 한 건 없어요. 서전에도 그렇고. 그럼 그거를 더 큰 변화가 있다는 것을 누가 먼저 얘기했느냐. 물론적으로 본다면은 중국의 그 소강절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그런 수치를 밝히는 거죠. 1년보다 더 큰 수치가 있다. 더 크게 변하는 게 있다. 근데 그것도 수치에 의해서 된다는 걸 얘기한 거죠. 근데 그분이 지은, 소강절이 지은 황극경세서에 보게 되면 이런 수치를 쭉 기록해 놓은 게 있어요. 그 내용을 이 수도원 교재에 보게 되면 지금 이게 45면에 바로 요 내용들을 그 수치를 기록을 해 놨습니다. 그럼 여기에는 우리가 지금 하루가 24시간이다 하는데 옛날에는 12시간으로 정했었거든요. 그리고 1시간을 지금 60분으로 하는데 그 당시에는 30분으로 이렇게 해서 사용을 했어요. 그럼 여기서 볼 때 소강절이 지은 황극경세서에서 제일 적은 시간의 단위를 뭐라고 했느냐. 큰 건 1원이고 여기서 보게 되면 원의 운세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는 이제 더 적게 보면 가장 적게 되는 게 우린 지금 1분 얘기하고 1분 4원의 초를 얘기하고 그 0.몇 초 요까지는 얘기해도 더 적은 거는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우리는 현재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고 있죠. 근데 여기는 1분보다 더 적은 걸 말해 놓은 거죠. 그 1분 그보다 더 적은 거는 그 이다 또 호다 사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어요. 그럼 현재 우리가 1분이라고 하는 걸 그게 여기 보면은 그 분 밑에는 초가 있는데 초를 지금은 초라고 하는데 옛날 사람들은 그 리라고 한 거죠. 그럼 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 한 달을 보게 되면 한 달이 30일인데 시간으로 본다면 360시간이고 또 분으로 보게 되면 1800분이고 그걸 리로 본다면 12만 9,600리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루는 지금은 24시라고 하는데 옛날 12시간으로 했으니까요. 12시간이고 그 분으로 본다고 한다면 360분이고 리로 본다면 4,320리고 그걸 호로 본다면 10만 9,600호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는 4가 있는데 1시간은 30분 또 360리 호로 보게 되면 1800호 사로 보게 되면 12만 9,604라는 거죠. 그럼 1사라는 건 우리가 지금 볼 때 상상도 할 수 없는 아주 작은 시간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소강절은 그렇게 작은 시간에서 세월이 흘러간다는 이런 걸 얘기하면서 지금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거 1년이 365일이다. 요거만 얘기한 것보다도 그 이상 또 크게 있다는 거죠. 그럼 그 이상 큰 건 뭐냐? 여기 소강절의 한국성서에 하는 거는 1원이라고 했는데 1원은 그럼 몇 년이냐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분이 하는 데는 1원은 12해 또 360운 4,320세 12만 9,600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년도 지금 1년 가운데 4계절 같은 변화가 있는데 1원은 크게 더 변하는 거죠. 1년보다요. 12만 9,600년 사이에
그런 변화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때 소강전이 얘기한 거는 이런 수치만 얘기했지, 그때는 그 천동 지정설, 땅은 가만히 있고 이 하늘이 돈다는 이런 말을 할 때니까 세미는 걸 발전하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 오게 되면은 더 세밀하게 발전했죠.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은 하루가 왜 하루가 되느냐, 지구가 한번 자전하는 데 따라서 밤과 낮이 변환이 되는 거 다 알고 있죠. 또 달이 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 데 따라서 초성때이 되고 보름때가 되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1년은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데 따라서 1년이 된다. 그거까지 아는데 현재 우리가 잘 모르는 게 있거든요. 뭐냐, 태양이 그대로 있느냐, 태양도 자전하면서 공전하느냐는 거죠. 근데 현재 과학에서는 태양이 공전한다는 걸 아직 밝혀서 얘기 못하고 있어요. 근데 소강절이 이론이라는 거는 그 당시엔 그걸 밝지 않았지만 우리가 보게 되면 태양이 가만히 있는 거 아니고 태양도 자전해서 이 태양에 가는 이 궤도가 있는데 그걸 공전한다, 돌아간다는 거죠. 그럼 그걸 한 바퀴 도는데 지구가 태양을 따라서 한 바퀴, 그러니까 태양을 따라서 태양의 궤도를 한 바퀴 도는 기간이 1원이라는 거죠. 그럼 그때에 지구가 태양을 몇 바퀴나 도느냐? 109,600바퀴를 돈다는 거죠. 그러니까 1원은 그렇게 나오는 거고요. 근데 소강전이 얘기한 거는 여기까지가 안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들은 더 연구해 볼 수가 있지 않겠어요? 무엇을 연구해 보냐면, 그럼 태양이 그 자전 공전한 다음에 하면 태양을 중심으로 하고 태양계의 그 별들, 금성, 수성, 뭐 지구 이런 게 그 태양을 따라서 한 바퀴 돌잖아요. 그럼 태양 밖에 또 많은 별들이 있죠. 많은 별들이 우리 태양계를 둘러싸고 있어요. 그러면 이 우주에는 우리 태양계를 싸고 있는 별무리만 있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여기저기 뭐 우리 태양계 같은 태양계가 있고 그 태양계를 싸고 있는 별무리가 또 많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은하계, 외부 은하계가 또 있어요. 그럼 이런 것들은 가만히 있겠느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않겠어요? 전부 자전공전하는 거죠. 그럼 그 별무리들이 한 번 서로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한 바퀴 돌아가는 이 공전하는 시간은 얼마겠느냐? 그것도 수치로 지어 있으니까요. 그럼 얼마 될 것 같아요? 우리 생각해 볼 때. 이건 과학에서도 밝히는 거 아니니까요. 근데 이 소강전이 주는 이 환극정세의 그 수치를 여기다 적용해 보게 되면, 그러니까, 1원이 109,600년을 했는데, 1원이 109,600년으로, 600번으로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면은 167억 몇 년이 되죠. 엄청난 거죠. 그럼 현대 과학에서 그 빅뱅이 137억 년 전에 시작됐다, 이런 얘기 하는데, 우리는 더 생각해 볼 게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우주라고 하는 게 언젠가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된 거 아니겠느냐. 없는 데서 시작됐다면은 지금 만물이, 우주가 생겨주고 이 지구에도 만물이 생겨주고 뭐 여러 가지 생겨졌는데 언젠가는 다 없어질 거 아니냐는 거죠. 생기면 없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럼 우주가 생겨졌다, 외부 은하계 뭐 현재 이 많은 별들이 생겨졌다고 한다면 언젠가는 없어질 거다. 없어지면 그때 그게 몇 년만큼 있다가 없어지고 생겨지냐는 거죠. 없어져서 또 생겼다가 또 없어지고 또 생겨질 건데 그 시간은 얼마나 되겠냐는 것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런 공부하다 보면요. 쭉 생각해 보게 되면 그 167억 년이 또 129,600년, 600번으로 되질 거죠. 이 수치로, 이 소강제의 증에는 그 수치로 계산해 본다면. 그러면 얼마나 되겠느냐? 엄청난 시간이죠. 몇 조 년이 돼요. 그걸 내가 갖다 그런 것도 있는데, 가장 그렇다는 얘기죠. 그럼
그게 한 번만 시작되고 끝난 거냐? 몇 번 시작되다 없어졌는지 모르는 거죠. 그런데 현재 우주는 아무것도 먼저 있던 우주가 없어진 빈 상태에서부터 생겨져 가지고 지금까지 왔을 거다. 지금까지 몇 번 얼마나 왔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렇게 봤을 걸로 보는 거죠. 그럼 우리가 그 만고는 무국대도라 하는데 무국대도의 시작이 언제부터 됐느냐 이거를 가만히 생각하게 되게 되면은 바로 뭐 그러니까 현재 그 우주가 생겨지고서 여기도 처음에 생겨진 지 얼마 안 되느냐 지금 끝마쳐야 되느냐 중간에 왔냐 이건 모르지만 중간쯤 왔다 해도 이거 뭐 몇 조 년이 되는 거죠. 근데 현대 과학에서 그 빅뱅이 160년 이건 상상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근데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 무국에 대한 걸 나오는데 무국의 시작이 언제부터 해야 되느냐? 바로 그 어마어마한 전부터 그때부터 무국은 시작됐을 거다 하는 거죠. 이건 뭐 유교에서도 거기까지는 다 얘기 안 해놓은 거거든요. 과학에서도 거기까지 밝히지 못하고 있는 건데 우리 천도교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무국을 생각해보면 무국이 어디서 시작되냐면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됐다는 거를 대충 생각은 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그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지금은 그 이론에 대한 것만 얘기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그럼 그거는 뭐 오래된 거니까 그 시간이 많이 가니까 생각해 버리고 현재 선촌 후촌 이게 어떻게 되느냐 어떤 변화가 있느냐 그거를 얘기를 하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볼 적에 그 하루에도 변화가 있느냐 없느냐 하루의 시작이 언제부터 되느냐 밤 12시에 시작되거든요. 밤 12시 12시 딱 지나면 오늘 밤 12시 지나면 그다음부터 내일이 되니까요. 그럼 밤 12시 시작돼 가지고 낮 12시가 되게 되면 그걸 기준해 가지고 밤 12시부터 낮 12시까지를 오전 낮 12시부터 밤 12시까지를 오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루를 둘로 갈라보는 거죠. 그럼 1년도 그런 거죠. 1년의 시작이 언제부터 되느냐. 보통 1월달로 얘기하지만은 정확히 따지면은 동지와 하지를 구분하는 거죠. 그래서 동지가 지나게 되면은 이제 그러니까 새해가 시작되는 건 동지부터 되는 거예요. 그 주역에 보게 되면 이제 그런 말 나오는데 그 괴류다 설명해 놓은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게 있거든요. 이게 설명하기 위해서 놓은 거예요. 하루 보게 되면 밤 12시와 낮 12시를 구분해 가지고 이걸 오전 오후라고 하는 거고요. 또 1년을 보게 되면 여기 동지와 하지를 기준해 가지고 요는 이제 봄, 가을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럼 이론에도 동지와 같은 시점이 있고 하지와 같은 시점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요거를 구분해 본다면 요거는 선천, 이건 후천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거를 그러니까 1년을 봄과 가을, 1년을 이렇게 봄, 가을로 나눌 수도 있지만 또 계절로 나눠보는 거죠. 계절로 나눠보게 되면 여기 이제 언제냐. 여기가 이제 입춘, 또 여기가 입하, 또 여기가 입추, 여기가 이제 입동 이렇게 돼요. 대충 보면요. 그럼 동지 때부터 그 음기가 극성해요. 어떻게 되면 음기가 극성해서 그거를 주역에는 음기가 극성한 거를 이런 식으로 괴를 표현했어요. 그리고 이 동지 때가 되게 되면 이 음기가 극성한 맨 밑에 요게 양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양기가 좀 커지게 되면 입춘때 되게 되면 날이 따뜻해지니까 마늘이 싹이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요 입춘과
이파 사이에 여기 춘분이 있어요. 춘분이 있게 되고, 그리고 또 여기에는 추분이 있게 되는 거죠. 1년에 여기 이 계절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생기거든요. 지금이 동때니까 여기 겨울이죠. 입동에서부터 입춘까지는 겨울이에요. 그러니까 만물이 전부 이제 결심했고 다 잎이 떨어지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입춘이 지나면 만물이 싹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싹이 나와서 이제 자라다가 이 잎이 지나고 이렇게 오게 되면 이 양기가 커지면서 이 음진 적어지고요. 그러니까 따뜻해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여기 오게 되면은 그러니까 양기가 극성해지고 음균 옴자가 하지 때 오게 되면 맨 밑에 이 양이 하나가 없어지면서 여기가 이제 음기가 생겨지는 거죠. 그럼 1년에도 이런 변화가 오는데 이 더 큰 1년에도 이런 변화가 있겠냐 없겠냐는 거죠. 그럼 우리 사람들이 요 계절에 따라서 살고 있어요, 지금도요. 밤 되면 자고 낮에 되면 일어나서 이러고 또 1년에도 봄 되면은 그 농사 짓는 거 보니까 땅 파고 곡실 심게 되고 또 여름엔 자라고 가을에는 또 결실면 추수를 하고 겨울에는 또 이제 저장을 하는 거죠. 그럼 여기 따라서 전부 이런 게 변화가 오는데 선천 후천 10만 9,600년 가운데에도 이런 사계절의 변화 같은 게 있겠냐 없겠냐는 거죠. 거기 또 있는 거죠. 그럼 소강절에 얘기한 이론을 본다면 이게 몇 년이냐? 12만 9,600년을 했어요. 그럼 12만 9,000년에서 하지와 동지 같은 걸 기준해서 그 구분해 하게 되면은 몇 년 되겠느냐? 여기에 반이면 6만 4,800년이 되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6만 4,800년이 그러니까 선천이죠. 선천인데 이 겨울과 같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 겨울과 같은 시대에는 만물이 생기지 못하고 꽁꽁 지구가 추우니까 빙하기 시대니까 사람들이 살지 못하니까 뭐 그냥 아무것도 없겠죠. 그럼 만물이 시작되는 입춘 때 이때부터 이제 만물이 생겨지고 인간세도 생겨지겠죠. 생겨져 가지고 발전하기 시작해 오는 거예요. 원시대부터 쭉 오다가 이렇게 발전해 오면서 이파 때 되고 동지 때 되게 되면 만물이 급성장하는 것처럼 인간 사이에도 지금 하지 때가 되니까 급성장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그 이조 조선 역사를 보더라도 약 한 100천도교가 생겨진 지가 지금 164년, 5년 요거밖에 안 되죠. 그럼 164년, 5년 전하고 지금하고 이 사회가 어떻게 발전되어 있는 거죠. 엄청나게 발전되어 있잖아요. 왜 이렇게 발전되느냐. 이 선천시대가 후천으로 발전되니까 그 이식경에 의해서 사람들의 두뇌가 다 깨있는 거죠. 그럼 머리가 깨니까 그전에 못 만든 거 다 만들어내요. 요즘 사람들은. 조그만 애들도 보게 되면 나도 잘 못하는 걸 가지고 이 핸드폰 가지고 장난하는 거 보게 되면 어떻게 저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게 잘 알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다 영리해진 거죠. 왜 영리해졌느냐. 이 기운이 바뀌니까 천천의 직기운이 후천의 직기운이 바뀌니까 이 사회 모든 게 다 바뀌어지는 거죠. 그럼 선천시대에는 인간 사회 문화도 그렇고 이 직기운이 다 바뀌어지는 거죠. 그럼 선천의 직기운이 후천의 직기운으로 바뀌니까 봄 기운이 가을 기운으로 바뀌기 시작할 거 아니겠어요. 그럼 봄에는 그 만물이 싹이 나와가지고 이때까지는 그냥 그 자라기만 했어요. 식물 다 자라잖아요. 근데 하지가 지나면 그 자라는 걸 멈추고 뭐가 나오느냐, 뭐가 생겨지느냐. 그 안에서 조그만하게 요 결실이 생겨지는 거예요. 우리가 비를 보더라도 봄에
그 모짜리 해가지고 모를 내게 되면은 그게 가지 전까지는 그냥 싹 성장해. 가지 치고 막 쳐요. 근데 가지가 지나가면 가지만이 씻은 게 가지별로 안 치고 속에서 요만하게 매지가 지니고 이삭이 나올 준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을 되면 거기서 이삭이 나와가지고 영울잖아요. 그리고 결실을 맺는 거죠. 그럼 결실을 맺는데 언제까지 갈 거냐? 이 추운 지나고 이 동지 입동되게 되면은 또 겨울 되니까 결실 맺는 또 입동 전에 맺어야지 입동 지나면 결실 못 맺어요. 우리가 농사지에도 그 입동 지나면 뭐 다 그냥 죽어버리니까 뭐 깨를 심어도 그렇고 뭐 모든 거지. 그 전에 결실을 맺게 되지 그 지나면은 결실 그러니까 못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사는 지금 법도 어떻게 되느냐? 선천시대에 사람이 마음 쓰는 법, 후천시대에 마음 쓰는 사람 법 똑같느냐 다르겠느냐? 달라져요. 그럼 선천시대에는 요 마음이 무언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냥 되는 대로 마음 쓰고 살아온 거죠. 근데 후천시대에서는 요 마음 쓰는 법이 달라지는데 어떻게 달라지느냐? 우리 사람의 근본이 하느님 안에 계세요. 그럼 우리 마음의 근본이 하느님을 알아서 하느님 마음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느님 마음 안 가지고 살면 어떻게 되느냐?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지금 이대로 선천시대엔 전투를 해도 뭐 체면 말 가지고 활 가지고 싸우다가 총 가지고 폭 가지고 싸우다가 지금은 핵무기를 만들고 싸우잖아요. 그럼 지금 그 3차 뭐 이런 큰 전쟁이 일어나 한다면 핵전쟁이 날 텐데 핵전쟁이 일어나면 세계 인류가 어떻게 되겠느냐? 다 없어질 거 아니에요. 지구가 재태미가 되는데 뭐 사람뿐이 계세요? 뭐 동물도 다 죽이는 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 뜻이겠냐는 거죠. 그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사람 마음 바꿔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마음을 바꿔주려면은 마음이 뭐다? 어디서 나왔다? 이거 다 밝혀줘야 돼요. 그럼 물질은 어떻게 이루어졌다? 뭐 하나님이라고 하나 하나님은 어디서 나왔느냐? 옛날에 상제가 상제는 어디서 나왔느냐? 상제는 뭐냐? 있느냐 없느냐? 근데 지금 와서는 이 신이다. 신이 존재는 이렇다. 그럼 신은 어디서 나왔냐? 어디서부터 나와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와 있다는 거 다 밝혀줘야 되고, 그럼 사람이 생긴 이치, 그 하느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고 여기 와서 사시니까 여기는 하느님을 부모님처럼 소도 섬겨야 된다. 그런 방법에 다 밝혀놓은 거죠. 그럼 앞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사람들은 이 내 실력, 이 의지와를 위하지 않으면 실력이 떠나버려요.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법이 이 세상에 있었느냐 없었느냐? 선천시대는 그런 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 살 법이 없는 거죠. 그럼 시대는 이렇게 이제 가을로 이제 바뀌어지는데 이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의 마음 쓰는 법이 없으니까 세계 인류가 살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살아요. 다 죽어요. 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후천시대 와서는 이 법을 내려줘야 되는데 누구한테 내려주시느냐? 바로 대인신하님을 통해서 내려주신 거죠. 그럼 대인신하님을 통해서 내려주신 이 도는 이제부터 후천 5만 년까지 나가면서,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게 5만 년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게 역시 5만 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갈 동안에 이 세계 인류를 전부 지도 교화하면서 이끌고 나갈 이 도를 내려주시는 게 후천 사람을 살 수 있는 바로 무국대죠. 우리 천도교예요. 그 천도교의 진리는 그전 사람들 다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도 보지 못하고 지금도 보지 못했던 새로운 도, 새로운 진리. 또 옛날도 비교해 볼 수 없고 지금도 비교해 볼 수 있는 이런 새로운 도라는 거죠. 근데 이런 도를 내려주셨는데 대인사님도 처음에 그걸 하는데 가르침을 받고 그 진리를 받았다 해서 내 대인사님 마음이 하느님 마음이 되겠어요?
진리는 깨달았지만 대신에 마음이 흘린 마음 되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가 진리만 안다고 해서 내 마음이 흘리면 되나요? 안 돼요. 그러니까 마음을 닦아야 되는 거죠. 그럼 천도교에서는 대인사님이 마음 닦아야 되는 것도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느님이 먼저 가르쳐 주신 거죠. 너 진리는 안다 하지만 네 마음이 내 마음은 그거 하나가 됐느냐? 안 됐을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 그 방법이 주문해 오는 거다. 그 수연지 하라는 거죠. 그래서 대인사님이 하느님이 가르치는 그대로 거의 1년 동안 수연지 하신 거예요. 주문이고 닦아보신 거죠. 닦아보니까 대인사님 마음이 하느님 마음이 된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바꿔지고 많이 밝아지고 모든 것을 모르는 것 없이 다 알게 되고 그러니까 천도교인들은 진리만 밝혀가지고도 안 되겠다. 수연지 시켜야 되겠다는 거죠. 하느님이 대인사님도 하라고 그러니까 대인사님이 이제 하셨겠죠. 해보니까 마음이 바꿔지니까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주는 거는 이 수연지 시켜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그 대인사님이 그 도를 전하실 적에 찾아온 사람한테 입혀주셔가지고 뭘 전해주느냐. 대인사님이 하느님한테 받은 그대로 전해주신 거죠. 우선 초학주문 먼저 예언하는 거죠. 그 초학주문 예언 다음에 그 밖에 있는 하느님 기울오고 통해야 되니까 강령주문 외워서 강령 모셔라. 그 다음에 안에 있는 하느님한테 가르침 받아라. 본주문 외워라. 또 그렇게 해서 돌 닦은 사람한테는 그때 선생님은 또 외우라고 다 가르쳐 주신 거죠. 그렇게 해서 쭉 가르쳐 왔는데 이 현재 와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세운에 의해서 중요한 건 다 빠져버리고 그냥 명명만 유지하는 거죠. 답시 밝혀나가야 되는 건데 그건 천도교의 운수에서 밝힐 얘기고 지금 여기서만 이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볼 때 1년이 봄부터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는 그럼 참 이게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 선천시대의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살 수가 있겠냐 없겠냐는 거죠. 살 수 있다면 이 천도교 안 믿어도 돼요. 그럼 하나 예를 들게요. 자, 과채류 오이나 호박을 보게 되면 오이 호박이 다 이렇게 열려가지고 꽃이 펴요. 거기 수정을 밖에서 그 수정이 돼야 되는데 수정이 안 된다면은 그 오이 호박이 자랄까요? 다 떨어져요. 그 수정이 되게 되면 그 오이나 호박 속에 그 과채류 속에 있는 그 속에서 씨가 성장할 수 있는 요게 돼지니까 그 오이 호박 자라요. 근데 수정이 안 되면 그 안에 있는 씨앗이 자랄 수가 없잖아요. 못 자라니까. 그러니까 그 오이 호박은 그냥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럼 후천에 와서는 운에 의해서 하느님이 여기서 표현을 나타내세요. 선전시대엔 많은 종교가 있어도 어느 종교이든지 내 몸 밖에서 찾아가지고 신앙해왔거든요. 유교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기독교도 그렇고 하나님이 내 몸 밖에 어디 있다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찾아가지고 기도드리고 했던 거 아니겠어요. 근데 후천에 와서 되느냐. 밖에도 있지만 그 하느님이 사람을 만들었고 이 속에서 이 몸속에서 마음속에서 표현을 나타내시는 거죠. 그럼 안에 있는 하느님을 첫째로 유하고 공정해야 돼요. 공정하면서 마음을 닦아서 그 본래 천심을 회복해야 되는 거거든요. 요걸 안 한다 한다면 뭐 어떻게 돼요? 그 안에 있는 그러니까 그 내유술령이 이 몸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 내유술령을 유한 마음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유한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뭐가 되느냐? 그 오이나 호박에 그 씨가 자랄 수 있는 이 수정이 안 되가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못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운수는 내유술령에서 작용하게 돼 있어요. 그럼 그걸 가르쳐 줘야 되는데 다 모르니까. 그럼 모르니까 내유술령을 유하지 않는 거죠. 않게 되면 내유술령이 떠나버려요. 몸의 신체적 내 몸에
그 심장을 뛰고 폐를 움직여 하던 그 기운작용이 몸에서 떠나버려요. 떠나면 심장 멎어버리고 폐 멎어버리는데 뭘로 살아요? 세계 인류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동물, 식물 다 마찬가지 되겠죠. 안에 있는 내유실인 간사원하면 다 죽어요. 살일 못하는 거죠. 태어나지도 못했고. 그럼 이런 거를 가르쳐, 이제 많은 사람들 가르쳐 줘야 되겠죠. 근데 이게 지금, 이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천도교가 나와졌는데, 천도교가 나와져서 지금 165년째 돼요. 요 동안에 천도교가 가서 왜 많은 사람 못 가르쳐주냐, 이런 것도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아기가 태어나면서부터 큰일 하나요? 요 아이가 큰일 할 애라 하더라도 어려서부터 큰일 못해요. 자라야 하죠. 그 어느 정도 자라서 그 성장해야 큰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천도교가 처음에 태어나서 하느님의 대인사님을 통해서 그 엄청난 질 내려주셨다 하더라도 천도교가 이럴 수 있을 만큼 그 성장에 뭐 포도청 할 거 아니겠어요. 그건 당연할 거 아니에요. 요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는 거죠. 근데 요 아기가 자라면서 앞으로 큰 일을 하는 아기인데 자랄 때에 이거 몇 번 죽을 고비를 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운이에요. 죽을 고비 안 당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운을 타고났다면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천도교도 태어나면서부터 포도천할 수 있는 이게 그냥 성장에 평판하게 되겠느냐. 그 천도교가 태어나면서 이런 그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을 겪으면서 자라가 되겠느냐. 그것도 이제 운이 되겠죠. 근데 천도교는 그런 운이 처음부터 천도가 창명되면서부터 크게 발전할, 고생 안 하고 그냥 발전될 이런 운이 아니고 고생하면서 자랄 이런 운에 의해서 태어났다는 거죠. 그게 뭐냐 하는 거예요. 그 경전에 이거 필법을 보게 되면 3절 운이 나와요. 그 내용만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우리 천천히 지나고 후천이 지나갈 때에 하느님이 대시다님을 통해서 많고 없는 묵때를 내려주셨는데 내려준 장소가 어디냐 하는 거죠. 지구의 동쪽인 우리나라 동방, 우리나라에서 태어났어요. 그럼 사람이 태어날 때에도 부잣집에 태어난 애들은 처음부터 호락하게 잘 자랄 거예요. 근데 가난한 집에 태어난 애들은 자라면서 여러 가지 고통을 받으면 자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천도교가, 그러니까 동학이 우리나라 동방 목국에 태어났기 때문에 목국의 그 운을 받는 거죠. 동방 목국의 운은 어떤 거냐. 자, 옛날부터 유교에서도 그런 말 있죠. 오행으로 볼 적에 금목사 오행 볼 적에 오행 갖다가 계절에도 오행이 있게 되고 방에도 오행이 있게 되고 뭐 이렇게 다 오행을 붙여놨거든요. 근데 동쪽은 뭐냐? 동쪽은 방위로 보게 되면 동쪽인데 육갑으로 보게 되면 갑을이고 또 계절로 보게 되면은 이건 봄이고요. 색깔로 보면 청이고 오행으로 목이고 그리고 숫자로 보게 되면 3과 8이라는 거죠. 그럼 이걸 볼 때 그냥 평범히 보면 뭔지도 알지도 못하지만 깊이 보게 되면은 그걸 또 현실에 맞춰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나라에서 태어나는데 우리나라는 동쪽에 태어났기 때문에 목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계절로 보게 되면 봄이다. 또 그 숫자를 상갑하다 이런 게 나와지는데 그럼 여기서 볼 적에요. 이때 이 동지에서부터 시작돼 가지고 잎이 되게 되면 날이 따뜻하게 되면 그 만물의 새싹이 나오죠. 지금 조금 더 있으면 요 나무에 새싹이 파랗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새싹이 나면 계속 날이 따뜻하면 그냥 통탄하게 잘 자라겠죠. 그런데 이춘 지난 때에서 계속해서 날 따뜻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되느냐? 때때로 찬 바람이 불어와요.
찬바람이 불어오면 이렇게 나오던 새싹이 그냥 얼어 죽을 것처럼 되겠죠. 얼어 죽다가 날 따뜻해지면 얼어 죽지 또 살아나서 또 자라요. 조금 자라는데 또 찬바람 또 불어오는 거죠. 그럼 또 얼어 죽고 갔다가 날 풀리면 또 자라오르고. 그럼 이런 바람이 몇 번이나 오느냐. 크게 부는 바람이 3번, 찬바람이 3번 크게 못 불어오는 게, 또 좀 약하게 좀 적게 불어오는 바람이 8번. 그 11번의 그 찬바람이 불어올 수 있다는 거죠. 온다는 거죠. 그럼 우리 동학천도교가 이 동방목국 우리나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찬바람을 안 말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어떻게 조선되어 있느냐. 유교를 국교로 하는 유교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를 이끌고 왔잖아요. 조선 500년 동안요. 근데 유교에서 가르치던 이 교리의 내용하고 대인사님이 창명해 놓으신 이 교리는 다르죠. 당연히 다를 거 아니겠어요. 옛날 사람 생각도 못한 걸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간단히 얘기하면 삼강오륜을 하라고 그랬는데 삼강오륜이 잘 하려는 거예요. 그건 잘못하라는 게 없지 않겠어요. 전부 나라의 충성이라든지 부모님의 효도하라는 거 나쁜 게 있겠어요. 그런데 그 안에는 뭐가 있느냐. 사람을 차별하는 이 계급이 존재해요. 임금은 높고 신하는 낮다. 아버지는 높고 자식은 낮다. 남편은 높고 여자는 낮다. 이런 그 삼강오륜 속에는 그런 계급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자연적 차이가 있었던 거죠. 옛날에는. 근데 대인사님이 시대 때도 대인사님은 아버지는 양반인데 어머니가 잘못한 건 아니에요. 잘못한 건 아닌데 재혼했다고 한 거죠. 남편 죽으면 지금 재혼하는 거, 지금 이혼하고 재혼하는 사람 많지만 남편이 죽어서 재혼하는데 이게 잘못된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그때 유교시 때는 남편이 죽었어도 재혼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재혼해가지고 된 사람을 낳기 때문에 된 사람도 천에게 이기는 거죠. 첩외아들처럼 이렇게 천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 된 사람도 아버지는 양반이지만 어머니가 재혼했다고 해가지고 문중에서도 다 천에게 얘기하는 거죠. 차별대우를 받아요. 그러니까 대인사님은 그런 게 아니라 또 대인사님 그 문중에서 있는 그 하인들은, 종들은 또 더 한층 더 학대를 받고 천대를 받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가 사람은 똑같은 사람인데 왜 이렇게 어떤 사람은 양반으로서 잘 살고 어떤 사람은 이 가난한 천민이 돼가지고 이렇게 그냥 편안히 살지도 못하게 만들어놨느냐. 이런 법을 없애야 되지 않겠느냐. 그걸 생각하신 거죠. 그리고 또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내 아들, 딸 계속 내려면서 그렇게 차별대우를 받아야 되니까. 또 그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면 나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이상이 전부 천민인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의 아들, 딸 내려면 계속해서 천민 생활해야 될 거 아니야. 이러면 안 되겠다. 이걸 어떻게든지 고쳐버려야 되겠다. 고쳐놔야 되겠다는 거죠. 그 대인사님도 벼슬고 헐려도 그때는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천민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도 차별대우를 받는 사람이라도 요거는 내가 밝힐 수 있다. 어떻게든지 요걸 밝혀놔야 모두가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세상이 될 거다. 요걸 생각하신 거죠. 그럼 그 진리를 가르쳐달라고 그러니까 아무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에게 기도를 드리면서 이걸 가르쳐달라고 하신 거죠.